도움과 결실,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충만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에다가 오곡백과 바나나와 포도와 귤과 각종 과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물하였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그 봄과 여름의 그 수고와 노력들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이러한 계절로서 우리 앞에 다가옴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가을은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이 높고 또 동물도 살이 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규칙적으로 그동안 날마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영적인 건강, 영적인 영혼의 추수의 열매도 이렇게 과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열매를 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건강에 대한 추수감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규칙적으로 육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그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을이라고 하는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는 별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그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끄러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위치,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현재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죄의 종에 대해서 절반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그 절반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영생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섬기고 봉사한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섬기고 죄를 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죄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삶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끄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성격과 특징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그 열매와 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힘이 나고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기쁘고, 이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망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를 이제 오늘 나누는 데 있어서 첫째, 죄의 종은 그 궁극적인 것이 사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말은 의에 대해서 전혀 내가 의로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불의 가운데 불의의 노예가 되어서 불의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의 그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그 질병에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왜 그저 한 100세 정도 가까우면 다 죽는가? 사실 그 자연사라고 하는 것, 그냥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됐으니까 죽는 사람은 실제로 5% 미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5% 이상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밀히 그것을 분석하면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각종 질병, 이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 방법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현재의 영적인 그 현 주소, 그것을 모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현재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신앙이 아직 초신자인지 중간 정도에 왔는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 마귀 사탄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우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습니까? 그것은 내가 육신의 그 질병의 현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건강검진을 해서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는데 불편을 느끼게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평소에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약한 그 시기에 빨리 자기 몸의 상태를 알아가지고서 식생활,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하는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고 현상 유지 내지는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거 지금 전혀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건강검진도 질질 끌고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보게 되면 대체로 상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수술이 발달하고 로봇도 수술을 한다 그래도 낫는 법이 거의 없어요. 낫는다고 하는 것은 일기, 초기, 시작하는 그때 그것을 발견해가지고서 대책을 세우게 되면은 5년, 10년, 20년 계속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말이죠.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내가 영혼의 그 신앙의 상태가
육신으로 말하자면 암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현 주소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게 무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진단을 말이죠. 보통 국가적으로는 2년에 한 번인데 또 의료기관이나 이런 거 관계되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딴 사람한테 옮을까봐 또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진단하는 거울이고 영혼을 진찰하는 그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읽는 것보다 날마다 읽으면 날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번영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거 쫙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자손 3, 4대로 저주가 임하고 우리 그런 것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부모를 어느 정도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영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우리 그걸 읽으면서 말이죠.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실 영혼은 꼭 영혼만 간대되는 게 아니라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는 거기에 육신의 건강, 사업의 번창, 가족과 친지간의 화목, 우리가 필요로 하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껴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 그것에 의해 가지고서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현 추석 내 현재의 그 영혼의 상태를 마귀가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 전략에 빠져들어 가지고서 내 자신이 정말 아주 역전시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말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가운데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두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서 무슨 재산을 물려받고 학문적인 그런 스펙 그런 배경에 의해서 나도 덩달아서 좋은 스펙을 쌓고 이런 것은 전부
세상적인 것이고요.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상실한 가운데로 내버려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자기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 그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추적을 하면 잠시 잠깐 마땅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된다나,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기만성 인내하는 가운데 뒤늦게 그것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이러한 공간에서 조용하게 아늑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열대지방의 그 지역에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워낙 사계절이 더운 나라에서는 이런 그 담벼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개방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천장에 그냥 천막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나르는 그 까마귀 참새가 날라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그 쳐서 여기에 이렇게 잠시 앉기도 하고, 그지만 이게 들어왔다가 또 저쪽 반대편으로 해서 나가고 예배 시간에 말이죠. 그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잠깐 왔다가는 날아가는 그 참새,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금식으로 살면 이것이 100년, 200년 계속 될 것 같지만 백수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 일체인데, 우리가 과연 현 주소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종의 그 특징 중에서 부끄러움과 사망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부끄러움을 지니고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이 청소년들 대개 사춘기 민감한 중학교 한 1, 2학년 그럴 때가 이제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5, 6학년도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단 따돌림. 한때는 왕따를 시킨다 그러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그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우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까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클수록 자살의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그 가해자의 입장을 추적해 보니까 그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적을수록 자살하는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통계가 그 논문을 발표된 아동 대책을 연구하는 거기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범하고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양심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어찌됐든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느껴지는 사람, 또 가하는 사람, 가해자 쪽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결국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자살,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 학문적인 그 통계에서도 그 청소년 중학생들, 특히 중학교 2학년들 그 연령층을 중심으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들이 말이죠. 로마서 6장 20절 21절, 죄의 종이 되면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 그 성품 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습관에 의해서 그 성품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읽은 말씀 6장 22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그 영혼의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초창기에 말했지만은 육신의 건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도 규칙적으로 영혼의 그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엊그제도 보니까 무슨 가마차기로다가 왼쪽 그 골 모퉁이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환상적으로 이렇게 골링을 넣었는데, 그런 것이 그 선수가 하루에 적어도 1000번 이상 골 차는 그 연습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도 보면은 한국 시리즈에서 LG의 그 MVP를 받은 선수가 김현수 선수죠. 그 김현수 선수도 보면은 그가 초창기에는 하루에 1000번 배팅 연습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젊은이들하고 또 대결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2500번씩 공치는 연습을 한다고. 이 젊은 신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 그것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 선수는 보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그 공 치는 것을 습관화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 9회 말 막 투아웃에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이게 게임은 끝났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2,500분씩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한 선수가 그
잠재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 영혼의 훈련도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뭐 야구선수, 축구선수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100번, 200번, 300번 치면서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도 말이죠. 그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동이 트기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또 일찍 직장도 출근해야 돼. 도저히 불가능하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영적인 은혜에는 육신의 건강, 물질적인 사업의 사회적인 형통,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습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수록 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걸수록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그 뭐냐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겉으로 봐서는 뭐 기도도 그냥 유창하게 하고 교회에 뭐 자기 직분에 감당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아주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이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이단 사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첫째, 정결하게 회심. 우리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집을 올리는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우선 전에 있던 그 집을 다 무너뜨리고 철폐하고 부수는 그게 우선 절반은 거기에 시간이 다 들어가고 나서 집을 올린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영혼의 건강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있는 까만 그 사망의 열매, 죄악, 흑심,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종은 전도, 우리 열이 전기가 흘러서 전파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접촉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력, 그 열기를 우리 이웃에게 전파를 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그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열매, 영생의 열매가 있을진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